여러분은 살면서 어떤 꿈을 꾸고 계시죠? 저도 꿈이 많이 있고 또 지금도 꿈이 있고요. 또 어릴 때는 그 꿈속에서 살았던 것 같아요. 어릴 때는 참 허황된 꿈을 많이 꿉니다. 저도 어릴 때 생각해 보니까 하늘을 막 나는 꿈도 꾸고요. 날다가 우주까지 날아가는 꿈도 꾸고요. 또 한동안은 그 하루 세끼 밥 먹는 게 귀찮아가지고 요만한 알약 하나만 있으면 뭐 식사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건 없을까라는 꿈도 꾸면서 살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현실이라는 그 세상, 내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 속에 갇혀 살다 보니까 이제 그 꿈마저도 서서히 잃어버리고 사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꿈을 접은 것인지 아니면 꿈을 접었기 때문에 나이가 드는지 잘 구별은 되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꿈을 잃어버리는 것과 동시에 나이도 먹게 된다는 것이죠. 나태주라고 하는 시인이 있는데 그 풀립이라는 시로 유명한 시인입니다. 여러분들 뭐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그 다음에 아주 기가 막힌 말을 하죠. 너도 그렇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그것이 그냥 들에 피어있는 꽃잎 하나만이 아니라 우리 옆에 있는 삶, 우리 세상에 있는 그런 인생의 모습도 그렇게 보인다는 거죠.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오래 보시고 자세히 보시고 당신도 아름답습니다. 우리 할렐루야 하시면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꿈꾸던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거 정말 개발만 되면은 제가 대박을 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개발만 되면 여러분들 저 보기 어려울지 모르니까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시계인데요. 시간이 천천히 가는 시계예요. 요새는 초가 얼마나 빨리 가는지 초가 딱딱딱딱 가죠. 그러니까 째깍이 아니라 탁탁탁탁 가요. 근데 제가 개발하려는 시계는요. 이 초가 째깍. 그러면 나이도 좀 덜 먹을 거 아니에요, 그죠?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근데요, 저도 그런 생각을 했더니 이 아까 얘기했던 나태주라는 시인이 시적인 그 감수성을 가지고 그런 시계를 먼저 생각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시를 썼는데 제목이 뭐냐면 천천히 가는 시계. 여러분 천천히 가는 시계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들어보실래요? 천천히 가는 시계를 하나 가지고 싶다. 수탉이 길게 울어서 아침 먹을 때가 되었구나 생각을 하고, 뻐꾸기가 제게 울어서 점심 먹을 때가 지나갔군 느끼게 되고, 부엉이가 느리게 울어서 저녁밥 지을 때가 되었군 깨닫게 되는 새의 울음소리만 돌아가는 시계. 나팔꽃이 피어서 날이 밝은 것을 알고, 또 연꽃이 피어서 해가 높이 뜬 것을 알고, 분꽃이 피어서 구름 낀 날에도 해가 졌음을 짐작하게 하는 꽃의 향기로만 돌아가는 시계. 나이도 먹을 만큼 먹어가고 시도 쓸 만큼 써보았으니 나도 이제는 천천히 돌아가는 시계 하나쯤 내 몸속에 기르고 싶다.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고 열심히 살 만큼 살았으니 여러분도 천천히 돌아가는 시계 하나쯤 몸에 지니고 계시는 게 어떠신지요? 근데요, 그 시계는 천천히 바늘이 초침이 느리게 가는 시계가 아니라 분주한 삶에서 벗어나 삶의 여유를 찾게 하는 그 마음이 천천히 가는 시계예요. 자연과 반응하면서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길 수 있는 마음으로 보내는 시간이 바로 천천히 가는 시계예요. 앞만 보고 질주하던 그 발걸음을 멈추고 이웃과 주변을 돌아보면서 그들의 속도에 맞추어 사는 삶의 모습이 바로 천천히 가는 시계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세상을
감사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한순간도 허투루 지내지 않겠다는 그 마음 가지고 살아간다면 이것이 바로 우리 몸속에 있는 천천히 가는 시계라고 할 수 있을 것이죠.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여전히 분주하고요, 쫓기듯이 달려가고 있고요, 여전히 세상 속에서는 우리의 삶은 정신없는 인생의 모습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 세상을 사는 우리들에게 오늘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성경은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와 있다. 이 시대가 마지막 때 말세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다니엘서에서도 그렇고요, 복음서에서도 그렇고요, 바울 서신에서도 그렇고요, 계시록에서도 그렇고요, 성경은 곳곳에서 이 시대의 마지막, 다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실 날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니까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말세에는 고통당하는 때라고 그러면서 그때 일어나는 세상의 모습을 이렇게 증거해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제가 지금 디모데후서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렸는데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뭐 이러이러한 이야기들, 그 모습이 언제 모습이에요? 2000년 전의 모습이에요? 아니죠.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감사할 줄 모르고요, 거룩하지 않고요, 무정하고요, 모함하고 절제하고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살아가는 이 시대의 모습이 바로 성경이 이야기했던 그 말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 시대를 향해서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베드로 사도가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고 했는데 그 베드로는요, 깨어있지 못해서 정신 차리지 못해서 고통당했던, 고난당했던 그때를 지금 기억하고 있었을 거예요. 여기서 정신을 차리라는 것은 마치 우리가 위 대장 내시경 하러 갔을 때 마취하잖아요. 수면 마취할 때 마취 주사를 놓은 다음에 야 이제 하나부터 10까지 카운트 하세요. 하나, 둘, 셋 하면 벌써 잠에 빠져들죠. 그리고 일어나 보면 다른 데가 있죠. 그때 그 마취 속에서 그 정신이 몽롱한 그 상태를 정신을 차리고 깨어나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세상에는 우리의 정신을 이렇게 혼미하게 만드는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예요? 마취제나 마약 같은 약물이에요? 아니면 술 같은 그런 알코올 같은 거예요? 또 한 가지가 있다면 잠자면서 깨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잠에 깊이 빠졌을 때 정신을 못 차리죠. 지금 이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유월절 만찬을 베푸시잖아요. 만찬을 베푸신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부탁하시냐면 너희들은 깨어있으라 그랬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걸 잘 몰랐어요. 예수님께서 깨어있으라 그랬는데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기도하러 가셨는데 그 기도할 때 하나님이여 이 잔을 내게서 멀리하옵소서,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 그렇게 운명적인 기도를 했는데 그리고 나서 베드로를 봤을 때 베드로가 자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깨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그 베드로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몰랐을 거예요. 아니, 잠이 좀 든 게 무슨 큰 잘못이라도 있는 거야 하면서 그런 질문을 품었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원망스러웠을 수도 있어요. 여기까지 쫓아오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는데, 밥도 못 먹고 고생했는데, 그러면서 원망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바로 그 다음 순간에 일어난 일이 그 예수님의 말씀이 어떤 의미인 것을 베드로에게 알려주었죠. 그 다음에 그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혀가신 다음에 어떤 계집 여종 하나가 나와서 바깥들에 앉아있던 베드로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 사람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이다. 베드로가 아니라 그러면서 자리를 피하죠. 이젠 안쪽 들어갔을 때 또 다른 여종 하나가 나와서 이 사람 분명히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고 베드로가 적극적으로 부인하지요. 근데 이제는 그 옆에 있던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이 사람 말씨를 보니까 분명히 그 예수와 한패임에 분명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저주하면서, 내가 만약에 그런 사람이면 저주를 받아서 마땅할 것이요, 나는 맹세컨대 예수를 알지 못하오 라고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그러자 닭이 울었다고 성경 기록하죠.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님을 부인한 것을 생각하니까 억울했어요. 근데 더 억울한 것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예수님이 그 말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신 차리지 않았기 때문에, 깨어있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그 예수님을 눈앞에서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과거가 있는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근데 그 베드로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라고 하는 거예요. 근신하면서 기도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세상은 여전히 우리에게 정신을 빼놓아요. 다른 것에 정신 팔리게 만들어요. 물질이, 세상이, 욕심이, 성공이, 야망이, 이런 걸로 우리의 마음이 다 어디론가 가버렸어요. 그런 세상을 사는 우리들에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 사도는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들에게 그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3가지 비결에 대해서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요. 이 시대가 마지막 때잖아요. 이 시대가 바로 똑같은 시대잖아요. 이 시대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그런 시대잖아요. 악이 있는 세대고 거룩하지 못한 세대고 감사를 잃어버리고 사는 그 말세의 징조가 일어나고 있는 그런 시대이잖아요. 그런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우리 성도들로서, 말세를 사는 성도들로서 꼭 해야 되는 것 3가지가 뭐냐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첫 번째가 사랑, 2번째가 대접, 3번째가 봉사.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사랑, 대접, 봉사예요. 여러분, 사랑하라는 말 얼마나 많이 들으셨어요? 대접하라는 말 얼마나 많이 들으셨어요? 봉사해야 된다는 것 우리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사랑과 대접과 봉사가 있는데, 이 말이 뭐냐면 마지막 때에, 말세에 우리가 꼭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연합감리교회 감독님 중에 이제 미조리 연회에 로버트 슈네이즈라고 하는 감독님이 계세요. 이 감독님께서 교회를 여러 군데 다니시고 또 설교도 하시고 또 그 연회를 다스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2007년도에 책을 한 권 썼는데, 열매 맺는 교회의 5가지 실천이라는 제목으로 책을 냈어요. 5 practices, 5가지 실천 of fruitful congregation. 그러니까 열매 맺는 회중, 열매 맺는 교회는 이런 5가지 모습이 있다 그랬어요. 그 5가지가 뭐냐면, 그런 교회는 환대, 그러니까 대접이 있어야 되고, 예배가 있어야 되고, 양육해야 되고, 선교해야 되고, 나눔이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근데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조금 처음에는 실망했어요. 왜냐하면 어떤 교회든지 예배, 선교, 교육, 나눔, 환영, 이거 강조 안 하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어느 교회든지 지금 요새는 웹사이트가 잘 돼 있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웹사이트 들어가 보면요, 전 세계 선교는 그 교회가 다 하고 있어요. 교육은 훈련 과정이 얼마나 철저한지 몰라요. 어떤 교회든지 예배, 선교, 교육, 나눔,
또 환영, 환대 이거 안 하는 교회 없을 정도로 잘하고 열심히 하려고 그러고 또 이게 가치를 둬요. 근데 이 라바트 슈네이즈라고 하는 감독께서 이 책을 쓰면서 이 5가지 교회에 꼭 있어야 되는 실천사항을 이야기하는데 그것만 이야기한 게 아니라 그 앞에다가 한 줄을 더 붙였어요. 그러니까 환영은 그냥 환대가 아니라 radical hospitality, 극진한 환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는 그냥 예배가 아니라 passionate worship, 열정적인 예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육, 영적 성장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intentionally 들어가요. 의도적인 영적 성장이 있어야 된다. 선교는 그냥 앉아서 편하게 안전하게 하는 게 아니라 risk taking, mission and service. 그래서 선교할 땐 위험하잖아요. 다른 나라 가면요, 뭐 말라리아 걸릴 수도 있고요, 뭐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요, 또 위험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그렇지만 이것을 무릅쓰지 않고는 선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또 거기에 덧붙여서 넘치도록 베푸는 나눔. 그 제너러시티는 그냥 제너러시티가 아니라 넘치도록 베푸는 그 나눔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환대, 예배, 양육, 선교와 봉사, 나눔이 없는 교회가 없지만 그 교회를 진정으로 교회되게 하는 것은 그 앞에 어떤 단어가 붙느냐가 결정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도요, 사랑, 대접, 봉사가 붙는데 베드로 사도가 그 앞에 또 한 말을 붙이고 있어요. 뭐라고 붙이냐면요, 그냥 사랑하는 게 하라는 게 아니라 뜨겁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뜨거운 사랑 해보셨어요? 뭐 옛날에 연애할 때 뜨거웠을지 모르죠. 근데 지금은 별로 안 뜨거우신 것 같아요. 근데 아무리 뜨거워도요, 식게 마련이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식지 않는 사랑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사랑은 어떤 뜨거운 사랑이냐면요, 그 사랑을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데 죄를 덮을 만큼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누가 그걸 보여주셨죠? 예수님이 보여주셨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사랑은 바로 그 죄를 덮는 사랑이었어요. 여기 덮는다, 죄를 덮는다고 했던 그 단어가 성경에 어디에 나오냐면요, 노아의 홍수가 지난 다음에 노아가 포도나무를 심고 포도주를 막 마신 다음에 실수할 때가 있었어요. 그냥 자는데 하체가 다 보이게 이제 그렇게 잠에 빠졌거든요. 그때 그 아들 함이 와서 이걸 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두 형제에게 가서, 셈과 야벳에게 가서, 야, 아버지가 이런 일이 있었어, 이렇게 지금 주무시고 계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셈과 야벳이라고 하는 두 아들은 아버지의 하체를 보는 그 창피한 모습을 아버지에게 보여주지 않기 위해서 뒷걸음질 해가지고 옷을 가지고 와서 그 아버지 하체를 덮고 나오는 거거든요. 그때 이제 그 덮는다는 것을 똑같은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와 허물을 덮는 거죠. 여러분, 사랑을 어떻게 하라고요? 죄와 허물을 덮을 때까지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랑하면서 다른 사람의 상처를 끄집어내요. 아픈 것을 봐요. 그러면서도 사랑한다고 이야기해요. 그렇지 않은 거죠. 우리는 사랑할 때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하라 그랬는데 성경이 말한 것처럼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허다한 죄를 덮는 그 사랑으로 세상을 사랑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신 것처럼 그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랑은 참된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세를 사는 사람들에게 부탁했던 첫 번째 이야기는 죄를 덮을 수 있을 만큼 사랑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대접하는데 성경 말씀해 보니까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대접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원망 없는 대접을 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접이라 그러면요, 뭐 대접을 마음껏 하십시오, 성대하게 대접하십시오, 정성껏 대접하십시오, 이렇게 말해야지 맞을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 말씀해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원망 없이 대접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은요, 그 누구도 원망을 사지 않을 만큼 골고루 다 대접하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이 대접하다가 원망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언제 나오냐면 사도행전에 그 이야기가 나와요. 제자들이 이제 구제했어요. 어려운 사람들 돌봐줬어요. 그때 경제력이 없는 사람들을 과부라고 이렇게 이제 불렀죠. 여자들이 혼자 된 사람들이 뭐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없으니까 다른 사람의 도움을 통해서 살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 중에 히브리파 과부들이 있었고 헬라파 과부들이 있었어요. 히브리파는 정통 유대인들로서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이고요. 헬라파는 이방인이나 다른 곳에 갔다가 돌아온 그런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헬라파 과부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구제할 때 아무래도 유대 사람들 중심으로 나누어 주다 보니까 히브리파 과부들한테는 구제하는 게 돌아가는데 헬라파 사람들은 구제에서 제외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헬라파 과부들이 히브리파 과부들을 원망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도움을 받는 입장에서 뭘 원망을 해? 도와주면 받고 아니면 말지, 그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혜택이 가는 것, 이런 세상을 바라보다가 그렇지 못하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원망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자 제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구제하는 사람을 따로 뽑자. 그러면서 7명의 집사로 알려져 있는 7명의 일꾼을 뽑는 거예요. 스데반과 빌립을 비롯해서 7명의 집사를 세우는데 그 기준이 뭐였어요? 성경은 그들이 뭐 지식이 있고 뭐 물질이 있고 뭐 인물이 있고 이런 걸 기준으로 본 것이 아니라 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7사람을 뽑자 그랬어요. 그래서 그 7명이 뽑힌 다음에 이들이 했던 일은 구제하는 일이에요. 남을 돕는 일을 전담으로 했어요. 제자들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증거하는 일을 전적으로 감당하겠다고 이렇게 마음을 먹고 그들에게 구제 사역을 시키고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꾼 삼아 주신 거예요. 이제 우리 교회도 내년도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새로운 일꾼들을 세우려고 하고 있어요. 다음 주일에 집사님, 또 우리 권사님, 명예권사님, 또 우리 장로님을 뽑는 그런 교인 전체 모임을 가지려고 해요.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람들의 보는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는 기준,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새로운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다음 주일 우리 교인 전체 모임에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시무 장로님과 우리 담임 목사가 신령상 직제 공천위원회가 되어서 추천하는 일을 맡았어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 봄부터 오랜 동안 몇 개월 동안 한 20번 정도 모여서 거의 매주 모여서 기도하면서 어떤 분이 하나님의 그 뜻에 합당한 일꾼이 될 수 있을까 기도하면서 그 대상자들에게 또 편지를 보냈고요. 또 본인이 후보로서 그 후보 추천을 수락하신 분들을 이제 대상으로 다음 주에 여러분 앞에 그 이름들을 올릴 거예요. 특별히 장로 후보로 우리 고순자 권사님, 김진동 권사님, 김인국 권사님, 조인호 권사님, 최은석 권사님, 이 5분이 장로 후보로 추천이 되었고 본인들이 그 후보 추천을 수락하셨어요. 다 여러분 이름 들어서 아시겠지만 모두가 다 교회에 충성된 일꾼으로 봉사하시는 분들이고 또 열심히 사역하시는 분들이에요. 이런 일꾼들이 세워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전까지 또 그 지난번에 우리 세움받은 장로님들, 권사님들, 또 우리 명예권사님들, 집사님들이 교회에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우리 교회가 참 축복받은 교회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일꾼들이 세워지는 교회라는 확신을 갖고 있어요. 기도하시면서 우리 다음 주일날 그 장로님, 또 우리 권사님, 명예권사님, 또 집사님들 추천하는 일에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모두가 다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분들이에요. 명예권사님은 정말 부득이하게 70세 이상 되신 분들에게만 우리가 추천을 하는데 그 명예권사님들도 이제는 70은 명예라는 그 이름을 붙이기가 너무나 아까울 정도로 젊은 나이잖아요. 말은 명예권사로 붙이지만 정말 시무권사 이상으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열심히 일할 분들을 저희가 추천하게 되었어요.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이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이 원망 없이 골고루 다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뉴스를 보니까
그 샌디에고에 계시는 밥 윌슨이라고 하는 분인데 나이가 90이에요. 샌디에고 제일연합감리교회, 우리 미국 이제 연합감리교회 중에서 제일 큰 교회가 샌디에고 제일연합감리교회인데 거기 교인이고 매주 거기에서 예배드리시는 분인데, 이분이 원망 없이 대접하는 게 어떤 것인지를 저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 신명한 기사를 읽었어요. 근데 이분이 돈이 좀 있는 분 같아요. 뭐 부동산 개발업자고요. 또 우리 피시 마켓이라고 그 남가주에 또 그 샌디에고 LA 한 6개가 있대요. 거기에 코오너, 공동 소유주인데, 이분이 어떤 마음이 드는, 신문을 읽다가 LA 타임스를 읽다가 지난번에 산불 북가주 났잖아요. 특별히 그 파라다이스 지역에 아주 큰 피해를 당했는데 그 산불 난 지역에 사는 고등학생들이 마음에 와닿은 거예요. 저들을 도와주고 싶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자선단체에다가 기부를 하려고 체크를 쓰려고 그랬어요. 그 레드크로스 이런 데 쓰려고 했는데 그때 주는 마음이 뭐였냐면 즉시, immediately, directly, 직접, 또 personally. 그래서 즉시, 직접, 개인적으로 도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레드크로스에 보내면 뭐 1,000불짜리 책 하나 써도 고마워하겠죠. 많은 사람들이 뭘 사니까. 그래서 이분이 1,000불 책을 썼어요. 근데 한 장만 쓴 게 아니라 그 고등학교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다 썼어요. 별로 안 놀라시네. 이게 1,000불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학생이요, 거기에 860명이 있대요. 860명한테 1,000불씩 주면은 86만 불. 그죠? 그러면서 그분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 학생들이 지금 필요한 것은 이 커뮤니티가 서포트하고 있다는 그 마음, 누군가가 나를 기억하고 있다는 마음. 그래서 이분은 그 학생들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격려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직접 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그곳에 가서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들한테 1,000불짜리 책을 써서 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왜 원망 없이라는 말이 드냐면, 학생들만 받으면 선생님들이 원망할까 안 할까요? 조금 뭐 학생들 받는 거 좋지만 나는 뭐야? 그래서 이분이 그 교장 선생님하고 얘기하다가 그러면 선생님들도 다 드려야죠. 그래서 선생님들도 다 썼어요. 그러고 나니까 또 누가 있어요? 스쿨버스 운전기사, 청소하시는 분, 또 뭐 요리사, 뭐 그 학교에 뭐 또 어드미니스트레이티브 하시는 그 행정 직원들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청소부에서부터 운전기사까지 하여튼 그 학교의 학생과 교직원 모두에게 다 1,000불짜리 책을 한 사람당 준 거예요. 그랬더니 110만 불짜리를 썼어요, 이분이. 참 한 개인으로서 그런 마음을 갖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이분은 이것을 쓰면서 그 학생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돈은 학생들과 교직원들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이 선물은 그들이 우리 사회의 일원임을 알게 하므로 가장 어려운 시기를 이겨나가기를 바라는 우리 모두의 마음을 담은 선물입니다. 참 멋진 분이잖아요. 원망 없이 모두에게 대접하는 그 마음, 자기 마음도 원망 없이, 또 누구도 원망받지 않도록, 원망 사지 않도록 그런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 이 말세를 산 우리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주는 교훈이 바로 그거잖아요.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죠. 봉사라는 거예요. 봉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사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청지기는요, 자기가 주인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종종 착각을 해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다. 이 물질의 주인이 나다. 이 세상의 주인이 나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주인이다. 나의 자녀니까 내가 주인이다.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청지기 정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읽다 보니까 사랑, 대접, 봉사, 하지만 그 앞에 붙어있는 말, 죄를 덮을 만큼 뜨겁게 사랑하고 원망 없이 서로 대접하고 선한 청지기같이 봉사하는 것, 이것이 이 말세를 사는 우리 모두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말이 더 붙더라고요. 어떤 말이든지
사랑과 대접과 봉사에는요, 그 앞에 뭐가 붙냐면 서로라는 말이 붙어요. 왜요? 그건 혼자 할 수 없는 거거든요. 내가 사랑하는 것 같지만 사랑받는 사람이 없으면 이건 사랑이 아니잖아요. 대접하는 것 같아 할 수 있지만 대접받는 사람이 없어도 이건 대접이 아니거든요.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다 서로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대접하고 서로 봉사하는데 죄를 덮을 만큼 뜨겁게 서로 사랑하고 원망 없이 서로 대접하고 선한 청지기같이 나에게 주어진 은사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것이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서로 봉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대강절 첫 주일을 맞았어요. 대강절은 예수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예요. 기독교 역사, 교회 달력에서 굉장히 중요한 절기이죠. 촛불 하나 켜면서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의 등불을 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대강절 기간 동안에 주님 오셔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내가 자유함을 누렸습니다.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기쁘게 살겠습니다.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살리신 주님, 우리의 죄를,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신 그 주님, 우리를 대접하신 주님,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신 그 주님을 기억하시면서 서로 뜨겁게 죄를 덮어줄 만큼 사랑하시고 원망 없이 마음껏 대접하시고 선한 청지기처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맡기신 것을 서로 봉사하는 데 사용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